오늘은 교회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름 부음 몰라도냐?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뜻이, 원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음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린도서 12장 12절을 얘기하면서 몸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머리도 그리스도고 많은 지체가 있는 몸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전체 그리스도, whole Christ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건 영어 설교할 때 했구나. 어쨌든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아닐 수가 없죠.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큰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지체들은 부분들이니까 굳이 말한다면 작게 기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왜? 몸이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몸이 아니라면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교회가 다 함께 지체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 그림이, 예표가 시편 134편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눈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연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고 연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각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겠지만은, 그럴 때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머리가 나오잖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그런데 기름 부음을 어디서부터 흐르냐입니까? 머리로부터 흐른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론이 하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의 예표예요.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서 수염에 흐르고, 그다음 옷깃까지 흐르고, 사실은 전체 몸에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표하는 바는, 이 기름 부음은,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만일 몸의 지체들이라면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 복을 내리시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는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참 하나님 눈에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런 교회에게 기름도 부으시고, 참 메마르지 않게 이슬도 내리시고,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영생의 복을 내리셨다. 이거 시편 134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참 우리가 머리와 몸을 얘기하는데, 머리와 몸이 다 기름 부은 거 관계가 있다. 이거 이제 오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0장에 이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ointment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일, 그게 기름이잖아요. ointment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누어져서
개별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위치에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죠? 예? 하나 안에 연합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가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는, 참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렸다,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은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고 말하면 좋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예? 근데 그 침례라는 건 뭐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죽으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걸 뜻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다시 살리신 게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릴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은, 성령의 비둘기는 죽음의 물, 요단강이, 침례, 장사 지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자면 육체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원래 우리 육체 존재로 모든 것을 한다면 거긴 기름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성령의 역사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영어로 읽어볼게요. 로마 6장 3절입니다.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We were therefore buried. bury는 매장이라는 뜻이요.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침례를 통하여 매장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가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까지 살리신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We too, 우리도 역시, 우리가 거기에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We too may live a new life.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 그리고 침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함,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고 할 때에 기름은 머리를 통해서 온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기름 성령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 몸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것이 바로 그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복종하는 무리라고. 맨 먼저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교회가. 이 말씀을 제가 계속했어요.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종이며 어떻게 복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기름 부음을 말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모르면 도대체 교회가, 각 성도들이 머리신 그리스도에 어떻게 복종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복종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해줘요. 몸으로 말하면 신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통하잖아요. 머리와 다. 그래서 하나로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와 몸, 모든 지체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신경과 같은 건데, 몸으로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몸에 각 지체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몸의 지체들은 신경의 지휘를 따라서, 머리에 신경의 지휘를 따라서 행하는데, 그게 바로 머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을 말했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너희 안에,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구약에 보면 아론의 옷깃에 흘러내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에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영어로 읽을게요. As for you, the anointing. 이게 anointing이 기름 부음이에요. Anointing you received from him remains in you. And you do not need anyone to teach you.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But as his anointing teaches you.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About all things. 모든 것에 대해서. And as the anointing is real. 그 기름 부음은 real하다고, 참되다고. Not counterfeit. 거짓되지 않은 거라고. Just as it has taught you. 가르친 그대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Remain in him.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기름 부음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뭐 생수로 비유도 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도 비유를 하고 또 불로도 비유하고 그래요. 불 같은 성령. 그렇죠? 또 생명의 성령 이렇게 하고 능력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을 얘기할 때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령은 여러분 모든 지체들, 각 개인의 성도들의 교사예요. 가르치는 거니까. 늘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을 한번 보면 2장에 이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13절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 가르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다시 말할게요.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읽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성령의 가르치심을 계속 받으면 돼요.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뭐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균형을 잡는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걸어가야 돼요. 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인데,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로서 지체들이 권위이신 머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까? 기름 발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기름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연고 같다고 말했어요. 연고? 예? 예. 그런데 그 특징은 뭐예요? 부드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막 거칠게, 예? 막 후려치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봐요. 잘 몰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속에서 왠지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예?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뭔가 속에서 주님과 좀 막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뭐라고 크게 책망하는 건 안 들려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는 뜻인데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게 점점 멀어지면 죽는 거죠.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뭐 이것이 옳게 행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속에서 부드러운 기름 부음으로 살며시 좋아하세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별로 안 좋은데 하고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속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건 큰일이에요. 근데 있어.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좀 비록 실패를 한번 했어도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참 기름 부음이 있는 지체군요. 이렇게 제가 참 칭찬할 수 있어요. 그건 축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부드러우시니까 두려움이 없이 그 느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조금 그런데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소홀히 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경외라는 건 뭐지? 두려움.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그랬잖아요. 조금 싫어하셔도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 이런 뭔가 경외감을 갖고 그러면서 그분이 큰 어떤 우리에게 움직임으로 경책으로 이렇게 안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계속 쌓이면 이제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주님은 항상 부드러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느껴지느냐, 생명과 평안이 느껴지느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느냐, 아니면 주님이 뭔가 멀어지는 같은 느낌을 갖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죄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적인 거거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 안에 거한다 했잖아요.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주관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이 말했어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도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그다음에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우리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주관적인 그 기름 부음의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사망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과의 내적인 기름 부음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안 했어요. 생명만 똑 따서 주신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그 사람이 청명하든지 어리석든지 그건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느냐, 따라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가는 사람들의 위험성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성경 문자주의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말씀, 무엇이라고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말씀을 그런 외적인 문자대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 있죠. 난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겨서 순종하고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이거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속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의 그 운행과 움직임과 좀 섬세한 가르침을 주의하지 않아요. 속은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을 특징적으로 생활했던 사람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활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특징이에요. 안에 기름 부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없을까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과의 항상 주관적으로 뭐예요? 교통이 있고 주님과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기름이 있겠죠, 늘. 그리고 그 말 속에 생명이 있겠죠.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하고 위로하고 부축하고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또 이 주님과만이 아니라 지체들과도 연결돼야 된다겠죠. 예? 시편 133편처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된 그 몸 안에서 지체들과 연결되어진 그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의 심판이 있다면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교제 안에서 내적인 교제니까, 내적인 그런 기름 부음은 너무나 섬세하고 조용한 거니까 무시하고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바뀔까요? 속이 바뀌어요. 속에 기름 부음이 메마르게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완전히 딴 세계 사람의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이죠? 사망의 말이죠. 육체의 말을 하게 되는 거, 거역의 말을 하게 되는 거. 그 전에 안 그랬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체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머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기름 부음은 계속 흐르고요. 머리에 있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교통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의 중요성을 모르더라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 얻는 위치에 있으면 한면으로는 반드시 머리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복해요. 기름 부음 순종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요.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교통 안에 더욱더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름 부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처리해야 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관유는 기름 부음, 관유는 육체에 붙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육체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십자가로 처리되어진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 항상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교회는 장로가 있고 또 교회들을 인도한 성경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한 면에서는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왜 교회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웠나요? 어차피 교회라고 할 때 어린 자들이 오면은 거기에는 육체가 있게 돼요. 혈기와 육체가 있게 돼요. 어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합당하게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권위로서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령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권위잖아요. 아비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기름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머리의 권위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사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아. 그들이 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오겠죠. 그렇죠?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서에 많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레데라는 곳에 내가 디도서를 좀 읽어볼 거예요.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너가 누구예요? 디도. 내가 누구예요? 바울.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볼게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 이런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냐고요. 중요한 거는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장로들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하나의 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있잖아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참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장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참 사람들 주관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장로들은 이러한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고 교회는 어쩌다가 보면은 참 사고뭉치가 생겨가지고 육체로 행하는 사람들, 혈기로 행하는 사람들, 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 이거를 누군가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정부로 말하면 무정부예요. 경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막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국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뭐 도둑이 날뛰고 강도가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질서가 없는 거죠.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어지러워졌으니까 어디가 그레데라고 하는 곳의 교회들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그레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자면 개개 교회를 말하면 장로들이고요.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는 자들 말하면 사도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통행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계속적인 기름 부음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는 더러운 이의를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집대로 온통 엎드러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건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지? 디도, 네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동역자들도 사실은 권위자인 거예요. 사도들이 보내면 그가 권위자인 거예요.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참 다소 어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규모 없이 행하고 함부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다스리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장로들이에요. 감독이고 장로들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할 때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죠? 이 병든 사람은, 야고보서 5장에 이 병든 사람은 기름 부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위치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요?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기름 부음 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끔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 같은 데 어디 가면 꼭 기름을 주면서 이걸 바르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아래로 다시 회복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장로들은 권위잖아요. 교회에. 그 권위를 벗어난 어떤 형제에 대해서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되고 기름 바르면서 권위 아래 참 위치에 돌아오게 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5절이에요.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하나의 칠이잖아요. 교회의 말하고. 그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자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죄를 져놓고, 그러면 처음엔 네가 가지만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들어야 돼요. 두세 사람 자기는 잘못 안 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두세 사람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의 말, 교회 대표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는 하나의 치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지키는 문제, 교회에, 이것은 여기에 다스림도 포함된다 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순종치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권위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에베소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부터 좀 보겠어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연결되어야 되는 거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보면 10절에 그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하늘에 있는 각종 정사와 권세, 하나님이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구나.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충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그 넓이 한이 없어요. 길이 높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든 성도 함께 이것을 체험하고 추구하고 참 누리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랄 수 있냐? 그것은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나 그를 믿는 믿음이나 하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길이 없어요. 그건 길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볼 때 그래요.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서로가.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모든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요. 적은 분량대로 자기가 주신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도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곳곳에 도처에 악의 권세가 지금 다스리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모든 성도가 함께 몸의 위치에 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참 기도하고, 그래서 퇴치시키고 승리하고, 그럴 때 승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어쨌든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한 마리라도 하나라도 나가요. 우리 주위에서. 이것이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 주님 교회를 두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군대잖아요. 군사, 전사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항상 짓눌리고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로마 16장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그랬잖아요.
나는 속히 사단이 너희 발밑에 괴멸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탄을 발로 밟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가야지 개별적인 인디비듀얼리즘, 개별주의는 길이 없어요. 제가 영어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데드 엔드 스트리트, 말 알아듣나 몰라요. 데드 엔드 스트리트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건 길이 없는 거예요. 몸의 길이어야 돼요. 단체적으로 우리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해요. 마지막 한 구절 읽겠어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한 사람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하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2천밖에 안 되는데 둘이 합할 때에 5배 이상을 쫓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어쨌든 한 사람 기도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게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뿐이에요. 머리는 유일해요. 한 분. 그러나 지체들은 여럿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눈이며 코며 귀며 다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코는 저쪽에 있고 눈은 저쪽 가 있고 다리는 저기 침대 위에 있고 팔은 저 소파 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과 그 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도요, 에베소 1장 19절이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런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교회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개인이 마실 수 있는 거, 이 물은, 이 컵에 있는 물은 개인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는 돌리지 못해요. 그거는 저수지에 있는 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돌리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충만이거든요. 개인이 성령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모실 수 있지만 개인의 가진 것 갖고는 안 돼요. 교회가 합쳐질 때, 건축될 때, 많은 성도가 함께 할 때에 그 많은 물을 담아서 전쟁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충만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사와 검사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길을 가야죠. 자, 오늘까지 전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주일 다음 주에 전하면 이게 끝일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정말 다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뜻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길을 여러분들 알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거예요. 혼자는 넘어지기가 쉽지만 함께 할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의 기름 부음이 저희들 무리 가운데 항상 흘러내리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떠난 지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참 늘 순종하며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지체들과의 모든 교통 가운데 연결되어서 생활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한 장 찬송만 부릅시다. 이건 안 적어놨는데 400 복음성가예요. 403장이에요.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죠. 복음성가 403장입니다. 기름 형제들 동거함 아름다워 머리에 기름 흘러내림이 헐문에 이슬이 내림 같아 여기서 영생 분명하셨네. 1절 한번 더 해요.